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주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세계 경영의 대주제가 되신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이니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주제를 중심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주제가 왜 그리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그 백성들은 이 주제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칼라는 어떠한가,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주신 삶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제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 바탕,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복이 있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화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삶의 미래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미래가 좋기를 바란다면 어떤 것보다도 이 삶의 주제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역사와 인간의 삶의 질에 관한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예측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이라는 겁니다. 예상할 뿐이지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세계 여러 가지 그 금리, 동향,
때로는 전쟁, 별의별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세계 최고의 변수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여러 미래에 대한 예측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예측 자료 가운데 빠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성경에는 우주 경영과 세계 경영에 관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하나님이 그리신 이런 세계 경영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 예측에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 예측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몽창 뺀 가운데 나머지 수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10년 뒤, 100년 뒤는 예측하면서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 앞에 담담히 설 수 있는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삶의 주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내 주변이 무너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루터기 위해서 새싹을 돋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의 그루터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소견이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높아졌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유가 뭐지? 라고 저를 쳐다봅니다. 스트레스 주범이 바로 이 남편 때문이라는 그런 눈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저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와이프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속 썩이는 남편이 되겠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누구지? 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을 둘러봤는데 얘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짐작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나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 북한에 대한 걱정, 세계에 대한 걱정, 트럼프 걱정, 시진핑 걱정, 김정은이 걱정, 아베 걱정, 걱정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제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할 거 하나 없다. 그래도 아내는 그걸 못 놓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고단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 별의별 사람들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아니 되든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발생되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듯이 제가 제 아내한테 맨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두고 봐. 하나님께서 멋진 무늬를 만들어내실 거야.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아멘 또 하는데 제 안에는 아멘을 안 해요. 걱정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삶의 주제를 견고하게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삶의 주제가 견고하면 세상의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 당시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그들의 문제는 이미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삶의 주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었어요.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선지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대주제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코방귀를 뀌고 오히려 무시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당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런 사실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주제를 빨리 붙잡아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아수르에게 처절하게 멸망하는 이스라엘 받지 않느냐? 그게 남의 일 아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그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 정신 차려야 한다. 빨리 삶의 주제를 붙잡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 얘기가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40장까지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 녹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 구체적 몇 가지의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컬러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며 주의 백성들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고 계세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계속 4번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시작도, 너의 삶의 내용도, 너의 모든 것도 내가 한다. 내가. 내 삶의 주어는 네가 아니고 나다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어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내가 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을 갖는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세요. 이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누구예요? 이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뻐서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서 내가 놓을 수 없어서 내 것을 내가 애착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 창조적 사랑, 이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난 4번 토요일 날 4번에 걸쳐서 애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어요. 2분의 명강사가 오셔서 강의해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토요일이라서 여러분 다 못 오시고 한 몇십 명 모이셔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거든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듣는 내내 아이고 이거 자식들 다시 한번 키워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애착이 중요한 포인트는 뭔고 하니 인생의 인격은 1살, 2살 때 다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기가 1살, 2살 때는 엄마가 직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행복한 평생을 위해서 특히 1년은 반드시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때 아이의 인격이 그대로 정해진답니다. 아주 잘못된 애착, 지나친 애착을 가지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결국은 1년, 2년에 엄마와의 관계가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애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신뢰라는 겁니다. 기본 신뢰. 이 기본 신뢰가 아이의 평생을 결정하는데 이 기본 신뢰가 언제 만들어지는 거 아니? 1살, 2살 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얘가 알아듣기나 해요. 뭐 하겠어요? 인지 능력이 뭐 있겠나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때 아이는 몸으로, 뇌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그의 잠재의식 속에 평생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커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1살, 2살 때 애착의 문제, 부모와의 기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향이 매우 크다. 그 얘기였어요. 그걸 들으면서 제 안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요한 것도 이 기본 신뢰예요. 이 기본 신뢰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 내 보기에는 잘못되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삶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세계 경영자이시다. 대주제이시다.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구원자로 여기 계신다. 이게 삶의 주제. 이게 흔들려 버리면 신앙생활 성경을 돌돌돌돌 외워도 소용없고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삶의 주제가 견고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삶의 주제가 흔들렸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기본 신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 그다음 둘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님들이 얘기가 애착이 잘 된 아이들은 이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몸으로 그걸 경험하고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느냐 어려움이 없느냐 내 소원대로 되느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계신데, 그분이 자기 경험을 통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요약하면 두 단어만 남는데요. 임마누엘과 아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두 개만 남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의미 있는 관찰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임마누엘과 아멘이 없는 때가 없어요.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고, 아벨이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칠 때 그 핏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되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임마누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나는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거처로 삼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계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미우라 아야코가 통찰한 그것은 매우 잘한 통찰이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 때에도 주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앞서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의 말소리를 다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떠나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그리고 너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라는 요 구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이 겪는 고난의 극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물 가운데 있기도 하고 불 가운데에서 불꽃이 우리를 사려내고 덤비는 이런 처절한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의 전반적인 삶을 놓고 보면 베리 굿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나셨지만 제일 첫 번째 만난 것이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그래서 이곳저곳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다는 것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일을 거르치는 것으로 인해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풍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고대 건동이 흉년 들었을 때 자기 집안을 비롯해서 여러 부족들, 애굽과 여러 국가들을 굶주림으로부터 살려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큰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형님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해야 했고, 또 인신매매를 당했고, 일이 잘 풀리는가 싶었는데 모함을 받아야 했고, 은혜를 베풀어서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망각하여 그의 마음이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중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신비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리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함답시고 애굽에 있을 때 사고 한번 쳐가지고 그 일로 인해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울분을 참으며 목자로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엄청 오해를 받아야 했고, 욕도 먹었고, 그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자기를 내리쳐 죽이려 한 그런 위험한 순간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 예를 들었다고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 세 분에 대한 얘기가 성경 내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특별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속삭였겠죠. 봐라,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되어진 상황을 보니 하나님하고 너하고는 이제 틀려서 사이가 벌어진 거야. 그렇지 않고 어떻게 네게 이런 형편없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 이 고난이 내 인생을 망친 거야.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사단은 속삭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 분을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그분들의 그 고난의 순간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점프하게 도와주었고, 그것이 더 큰 시련을 이겨내는 하나의 든든한 맷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장에는 그 고난 내게 필요 없는 것이라 베어내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한 번 더 이렇게 껑충 뜨게 해 주었다고 한다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 백성들을 구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고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이것은 더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바로라는 사람이 길길이 뛰었습니다. 이놈 백성들, 게을러 빠진 놈들, 이제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는가라고 하고 그들을 바짝 고삐를 더 쪼였습니다. 재료도 주지 않고 성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심해지니까 백성들은 막 모세에게 온갖 원성을 다 쏟아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고, 바로는 혼쭐이 난 다음에 주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그냥 내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사서 주면서 어서 떠나달라고 부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해서 바로가 곧바로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을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편하기는 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경험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잃어버린 거겠죠. 만일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로 걷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함을 보내셔서 편안하게 태워서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군사들이 죽이러 오는 이런 상황 속에 하룻밤 내내 막 가슴이 쿵덩 뛰고 조마조마했지만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인생 40년 광야로 지내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치를 한꺼번에 주시고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목돈 좋아하시잖아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짊어지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40년을 어떻게 그곳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목돈 주시지 않고 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이유를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아요. 나는 왕창 벌고 싶은데 한꺼번에 뭔가 막 폭탄을 터뜨리듯이 한번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세상을 너무 잘 아셔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과 예언서 그 외 여러 성경들의 단골 주제가 뭔지 아세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입니다. 끊임없이 그 사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그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들을 교훈하셨어요. 그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이 사건 없었으면 되게 밋밋했겠다 싶었어요. 하나님도 하신 말씀이 뭔가 해줘야 되겠는데 이건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해주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당장에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어야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고 나니까 그 경험이 오늘 나를 살린 겁니다. 그래요. 오늘 왜 이 일이 내게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왜 그때 그 일이 있어야 했는지, 왜 그때 그 놈이 속 썩였는지, 왜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곤궁에 빠져야 했는지, 왜 그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몽창 한꺼번에 내게 부어주지 않았는지,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왜 그래야 했는지를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일에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삶의 주제를 굳게 붙잡고 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의 주제를 놓치면 다른 거 아무리 충만하게 채워져도 그 인생 허당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요,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도 같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하나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 4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를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 속량물 대신하여 준다, 이 말은 뭐죠? 여기 애굽, 구스, 스바는 나라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대신 그들로 내가 매맞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그 사람들을 내어주고 내 생명으로 대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에요. 난 널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주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초토화를 시키신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너무 이기적이고 독재라. 그 말씀하시겠지만 오야 마음이죠. 세상 지으시고 이 다 세상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누가 의의를 달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토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뜻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은 껌뻑 죽어요. 강한 애착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난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모 입장에 서면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어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욕하면서도 나중에 오면 자식 편에 씁니다. 희한합니다. 이 핏줄이라는 게 그렇게 견고해요. 아유, 전에 지금은 내가 멀리 떠나서 얘기합니다만은, 그분이 저만 만나면 자식 욕해요. 맨날 일한다고 집에 돈도 가져가고 집도 팔아 내놓으라고 그러고 자기 은퇴금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다 털렸대. 다 가져갔대. 그래서 자기는 또 집 줄이가지고 또 시골에 집 사서 갔다가 그것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주고 또 전세로 갔다가 그것도 내놓으라니까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 못된 자식을 왜 주느냐고. 그럼 또 부모가 좀 안 줘야 정신도 차릴 텐데, 제가 막 그 사람 속 좀 시원하라고 새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나중에는 그 사람 자식 편에 서더라고요. 자식 다 주던데요. 제게 아마 서운하다 그랬을 겁니다. 자식 못된 놈이라 했다고.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국제 질서도 뒤흔드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이 나라 이 사람 붙여주기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난 널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십자가잖아요.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 또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이 뭐 못할 게 없겠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경건히 살아야 해요. 삶의 주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 고난도 다 지나갑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삶의 주제를 붙잡아라. 그러면 다 지나간다. 풍파 잠잠하게 된다. 내가 있지 않느냐? 네가 내 거잖아.
내가 널 위해서 못하는 것도 없는데 날 믿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삶의 주제를 바로하고 믿음으로 주님 곁에 붙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알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알아들이고 인정하고 높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경 달달 외우는 게 믿음 아니고 교회 오랫동안 다닌 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을 가져오는 근거는 되지만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감사하고 감격이고 헌신이고 아무도 없어. 모든 것은 조건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주의 백성들은 이리저리 치이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잘 나가는 주변을 보면서 자신감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내 사랑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주님은 그들을 견고히 세우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심리학의 중요한 대주제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 사람은 자신의 값어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만큼 알고 그렇게 기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만큼 자기의 값어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내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허잡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소유나 사회적 신분이나 배움의 정도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사랑받는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급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믿으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주와 함께 우리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가치는 소유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아닙니다. 신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힘은 제한되어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널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사랑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으로 살아서 왔습니다. 놀라우신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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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세상의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경건히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주님,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두려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위하여 못할 일이 없으며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좌절하고 침울하고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던 당시 주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주께서 주셨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절망을 딛고 일어설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좌절과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지만 당장에는 알 수 없어도 그 모든 것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내 환경은 어떤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삶의 주제가 바로 되어 있는가? 자비로우신 주여, 다시금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계의 경영자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행하실 자비로우신 주여, 이제 주님 앞에 우리도 참으로 경건히 삶의 주제 위에 든든히 서서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고 아버지만을 자랑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의 백성된 저희, 주의 아름다운 사랑의 보장을 받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주의 전을 나서려 합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인정하며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적은 것 정성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1000번째 예물, 그리고 맥주 감사 절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경험하며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길 복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